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의 산상수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레위기 19장입니다. 일상의 지침에 대해서 9장, 10장, 11, 12, 13, 14, 15, 16, 17, 18 지금 계속적으로 부정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면서 거룩함이나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일상의 지침을 주시고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나로부터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이 거룩하다. 또 사회적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라 하시고요. 십계명과 비슷한 내용을 나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의 거룩함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라.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여러분이 거룩함을 출발하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죠. 안식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창조 질서를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십니다. 십계명과 비슷하지만 지금 순서가 다르게 나왔고요. 우리가 경외의 대상은 그동안 하나님이었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것, 그게 경외함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부모를 경외하라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제는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의 전수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가정에 이러한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임마누엘이 된다면 우리에게 거침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대로를 수축하라. 하이웨이를 만들어라.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서 대로를 수축하라 할 때에 돌을 제거하고 우리가 길을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꺼진 데가 있으면 거기를 평평하고 하는 것들이 뭐죠? 우리에게 있죠. 장애가 되는 것들을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로 뛰어넘고 수용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얘기를 하려면 피하고 거절하고 하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죠? 막힌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특징이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징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라면 그것을 읽을 줄 알고 그것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어릴 때는 태어났을 때 아가들이 부모의 손길이 아니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른들은 몸이 쇠약해집니다. 유명한 이어령 교수님이 계셨죠. 그분은 여러 가지 업적이 많습니다. 그 예술대학을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예술인을 양성하는 데 기여한 장관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처음부터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이민아라는 그 딸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셨는데요. 그분이 눈물 한 방울이라는 마지막 책, 그것이 유작이 될 줄 모르고 썼던 그 책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타인을 위하여 진정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정말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타인을 위한 그런 이타적인 삶을 내가 살아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걱정을 했던 게 그거였대요.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걷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두 가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암으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냐면 타인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내가 걷지 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정신줄을 놓으면 누군가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끝까지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거룩하라는 부분에 확장하는 그 부분에 세밀히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듭니다.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할 때는 당연히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부축해 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이 아프다면 여러분이 도와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 그때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살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있고 일구려니까 벅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도 행복합니다. 그거를 외면할 때 오는 그 나중에 후회됨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세대 갈등이 적어져야 되고요. 부모가 대화가 통하는
된다면 피하지만 말고 자꾸 대화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되어집니다. 세계에서 세대 갈등이 제일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와 계속적으로 식사 자리에서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우리처럼 빨리빨리 패스트푸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갈등이 없어요. 저도 요즘 재밌는 게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파라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핸드폰을 자주 바꿉니다. 근데 안 바꿨어요, 제 번호는.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만났던 그 상담 대화는 다르게 편안하게 대화가 오가요. 근데 걔네들을 보면 저하고 40년, 30년 나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어때요? 대화가 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극단을 체험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부분에서 솔직하고 정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이렇게 물꼬가 이제 터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농담까지 하더라고요. 그건 뭐지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유연해야 돼요. 생각이란 부분이 고정되지 말고 유연해야 합니다. 나를 막 지키느라고 애쓰는 젊은 친구들이 많지요. 아직은 경험한 게 그 정도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배경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시험이 오면 무조건 피합니까? 시험 오면 우린 뭐죠? 이 속에 계획 있는 거 찾으시면 되잖아요. 갈등이란 부분에서 젊은이들이 막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갈등 그러면 피하려고 하잖아요. 갈등 속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바꾸고 접근하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9가지 흐름 아닙니까?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또 옆사람과 또 아랫사람과 옆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거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이런 게 되어져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주일날 공부하거라, 공부가 최고다, 공부해서 네가 네 목표를 달성한 엄마는 나의 꿈이 실현된 거다, 착각이죠. 어떻게 되죠? 그 자녀는 부모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읽어줄 수 없어요. 머리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도 해봐요. 완전히 그거는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있을 때에 함께 나누십시오. 고통도 나눠야 되고요. 슬픔도 나눌 줄 알아야 되고요. 기쁨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거룩이라 하면 사람들이 어떤 단어가 여러분은 먼저 떠오릅니까? 홀리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깨끗하다,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항상 복음 앞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든지 일이 잘 풀리면 마음이 편하죠. 뭔가 풀리지 않으면 뭔가 막 맺힌 것 같고 막 소화가 안 되고 걸려 넘어지죠. 그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문제가 왔습니까? 무언가 내 앞을 가로막습니까? 나에게 장애물이 생겼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타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엘로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반대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엘릴림. 여러분 오늘 엘로힘과 엘릴림을 좀 기억하세요. 발음이 비슷하죠. 엘로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요, 심판주요, 우리의 재림주,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요. 엘릴림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헛되다라는 것이 2절에 나오죠. 3절입니다. 4절이네요.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것은 여호와이니라.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헛된 것에 신상을 만들고 붙습니다. 그걸 엘릴림이라 합니다. 헛됩니다. 엘릴림은 헛된 것이에요. 부질없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것이 힘이 있다, 대단해 보인다 해서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세상 시대에서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속고 넘어가는 그 현장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뭐라고요? 특징이 헛되다,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이런 것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돌아서셔야 됩니다. 요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바꿔라, 버려라, 찾아라 라는 부분이 뭡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나다 그랬어요. 참된 회개가 우리가 시작돼야 되거든요.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마약과도 같은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존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나에게서 뭐가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러니 나 중심적이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인 바벨탑을 쌓는다 하더라도 엘릴림이 결국엔 되는 것이에요. 욥기서 38장에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로 이 땅의 기초를 세우는데 뭘 그렇게 공로를 세웠다고 헛된 것에 그렇게 헛된 것이 임금 노릇하고 신 노릇을 합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빠져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벗어나야 되는 게 사탄의 문화로부터 우리 벗어나야 참된 회개가 되거든요. 사탄으로부터, 네필림으로부터, 지금 말하는 엘릴림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도 그런 세속적인 것이 와서 세상의 법을 교회 안에서 논하고 교회 안의 모든 잣대를 세상의 잣대로 한다면 이것 또한 엘릴림이고 사탄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그 현장에 있는 운명은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주팔자 운명이지요. 거기 현장에 잡혀있는 사람들 벗어나게 해야 되고요. 또 미래에 우리 후대들이 이곳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복음 앞에서 여러분은 출발하세요. 복음 앞에서 기쁨의 고속도로를 달려가셔야 됩니다. 대로를 수축하라,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늘 있다면 길을 잃지 않고요. 헛된 것에 우리가 소모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의 것에서 우리가 허기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힘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근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들어가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동기, 복음 외의 다른 동기는 빨리 버리세요. 내 생각도 빨리 버리세요. 내 주장 그럴싸하지요. 내 이론 많이 배웠으니까 그럴싸하지요. 내 입장 변명하는데 우리는 체질화되어져 있습니다. 내 이익 절대 그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뭐죠? 복음 앞에서 헛된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정말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축복된 길로 항상 평생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여 있어요. 그렇게 시키지 않는데 알아서 해요. 율법에 매이더라고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도 아닌 율법. 율법은 복음을 아닌 안내자거든요. 근데 우리 보면 도대체가 이게 율법도 아닌 뭔지 아세요? 흑암이라니까요. 뭐예요? 사상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오래도록 요새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뭐죠? 유교잖아요, 유교. 예의, 도덕. 복음하는데 거기에 매여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이 아니거든요. 율법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디에서 자유하지 못하나, 내 생각은 어디에서 자유하지 못하지, 내 행동 범위는 어디에서 자유하지 못하지, 이런 부분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창조주로부터 오시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빛은요 태양과 달과 별과 다릅니다. 그것을 완전히 비출 수 있는 게 누구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빛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가진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게 그거입니다. 여러분이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여행도 하였고 걸은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가는데 그 동네 저 처음 가봤어요. 평소에도 거기가 복잡한 곳이라 그 도심을 벗어나서 외곽으로 다녔던 곳인데 처음 가는 길이니까 뭐 그냥 놔두나요? 사탄은 나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고 나는 여기 하나님 캠프하라고 하는구나. 또 빙빙빙 돌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연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빛 가진 자의 걸음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오늘 10장에 보면 성전 등불을 잘못 다루다가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시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이 계속 읽어왔거든요. 10장에 보면 술 취한 상태로 회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부정한 짐승, 토끼나 돼지, 약대, 뱀, 곤충, 동화뱀, 악어 먹으면 죽습니다. 이대로 하면 우리 다 죽어야 되는데요. 저는 어릴 때 그 잔치, 외갓집 잔치집에 갔다가 맛있게 몰래 먹었는데 그게 토끼 고기였더라고요. 닭고기인 줄 알았더니. 그렇다면 우리 다 죽어야죠. 이 기준대로 하면. 그리고 생리를 하는 여자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물 만지면 안 됩니다. 흡입병, 나병 환자도 부정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은 예배 드리지 마요. 교회 밖에서 뒷곁에서 예배 드리다가 가는 거죠. 이렇게 집에 곰팡이가 있어도 부정한 것이요, 피를 흘리는 혈루병이 있어도 부정한 것이요, 피를 먹어도 부정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수혈을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이 더러운 피가 섞이면 안 된다고 죽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옳을까요? 어떤 율법에 매여 것입니까? 정말 참으로 잘못된 율법,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가증한 일, 가증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됐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서 19장 2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요. 우리가 율법의 이 모든 걸 바리새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해결책을 주셨던 것이 속죄일이었거든요. 속죄일은 뭐죠? 나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양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그랬죠.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선지자, 왕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정말로 우상의 이런 성격, 하나님이 아닌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고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큰 소를 잡아야 되고 이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 그 제사장의 그 몇 억짜리 옷에 피가 튀고 재가 막 쌓이고 더덕더덕 할 때 그 냄새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힌두교의 이 예배 비슷한 것을 제가 그 말레이시아 가서 봤을 때 코를 찔러요. 너무너무 햇살은 아름답고 여러분 동남아의 꽃은 정말 원색적으로 예쁩니다. 그곳에 그 짐승을 잡고 하니 얼마나 그 냄새가 심하겠습니까? 이 일을 제사장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단번에 끝내셨다니까요. 단번에 끝난 것이 바로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혼자 하셨어요. 거기에 엘렘님이라는 이 우상 작자들이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흉내를 내면서 사람을 이렇게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 너무너무 소중하죠. 우리 아가들 너무 예쁘고.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은 것이 오래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제물을 바치는 게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때 당시는 요즘처럼 한 명, 두 명 낳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많이 낳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제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얼마나 잔인하냐면 아이가 그 뜨거운 불에서 걸어가는 거 얼마나 버티냐. 애 춥죠. 그렇게 하다가.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자가 된다. 이래가지고 몰래 밀감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성경 속에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인신사상이죠. 아이를 바침으로 내가 잘 됐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옆집 애가 아이를 바쳤더니 저 집이 부자가 되고 잘 되네? 그럼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현대사인 대단한 줄 아세요?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1차 산업 이런 거 될 때 아이들 거기서 그대로 했습니다. 일했습니다. 애들 소중함 없어요. 요즘에나 인권 하면서 과도하게 이런 일들이 있지만 사탄은 이렇게 악랄하게 모든 사람을 이렇게 속죄물로 우리를 던졌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까? 육신적인 엘림님, 세상의 것을 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수단이 됐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임시 방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한 길,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타 종교의 이단에 그렇게 빠집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들이 못 배웠냐?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진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잘못된 영이 들어가고 잘못된 것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속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육신적인 답을 안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답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있어요. 숨겨진 부분이 있지요. 그걸 우리가 찾아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요. 빛이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것을 정말 계속적으로 뿌리내릴 때 나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던 병이 없어지고 뭔가 문제가 확 풀리는 거. 여러분 목적 없이 오세요. 여러분 목적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요. 소유 개념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being, 존재 자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되는 것. 우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영원한 속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거든요. 이거는 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다 그랬잖아요. 너가 복이다. 너가 복이야. 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너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겁니다. 근데 세상은 말하죠. 아니야. 난 예수를 믿었다며 내가 이만큼을 소유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었다면 소유의 개념으로 들어가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소유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땡기면 내가 복받고 내가 경제가 내 자식이 잘 풀리고 형통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존재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유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 엘림님, 사탄에 종속화되어지는 거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완전히 부패한 존 칼빈의 말처럼 전적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올바른 예배를 드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죄 문제 끝. 여러분 지금 문제 있는 분 계세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그거 여러분 해결하라고 주신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하는 방법 무조건 예배 회복, 공예배 회복, 삶의 예배 회복,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죠.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리 애써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터널을 주시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정확히 알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셔야 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통일교 돈 참 많습니다. 신천지 참 돈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하는데 여기 송도를 넘어가자고 참 슬퍼요. 하여간 동네 어귀마다 세워져 있는 그 2단의 교회가 다 그냥 간판을 크게 하고 있어요. 건물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동네마다 있어요. 시에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동네 어귀에 있다는 걸 랜드마크처럼 딱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거기는 뭐예요? 예수가 아닌 사람이 구세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속에 절하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우리에게 석가도 훌륭하세요. 그들도 아마 훌륭하셨겠죠. 기도 많이 하시는 문 땡땡 어떤 분도 참 훌륭하셨겠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미국도 좌지우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길이 아닙니다. 마호메트도 훌륭했어요. 또 그 사람들도 네피림의 영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합니다. 신비하지요. 그냥 사람들이 그 앞에 많이 엎드리는데요. 절대로 그것은 뭐다? 저주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 아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죄의 개념이 다르다 그랬죠.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크라임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종교적인 죄는 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 죄 문제는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고요. 모두가 죄인이라서 죄인이라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의인 하나도 없다고 10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인간은 누구도 안 된다니까. 막 태어난 아가가 아주 착하게 그냥 그 아이를 선한 아이로 아무리 길러보세요. 그 아이가 죄가 없습니까?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분이여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왜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거든요. 그 피는 누구여야 되죠? 이제는 염소피, 소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확실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건 뭡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접했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머물러라 있습니까?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자유하세요. 우리 교회 힘 있는 교회예요. 이번에 그냥 선교 언급을 봤더니 그냥 빠바바방. 저는 뭐 이렇게까지 역사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정말 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정인 거 저 이번에 또 감동받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 돈 있는 사람들 헌금 안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나오지? 쓸 거 다 쓰고 그런 사람 헌금 못 해요. 근데요 없는 것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분들이 복 받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지를 아는 거죠. 세계 복음화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존재 이유, 방향, 목표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이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우리가 첫 번째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자녀가 됐다면 우리의 방향이 뭐였죠? 28절. 세계 복음화입니다. 생육, 번성,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입니다. 이거에 여러분이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린 것을 저는 알고 있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힘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돼요. 제가 최고의 경제 축복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 될 때 드릴 수 있는 힘이 경제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순간순간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요,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게 정말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 것,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익 그거 앞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나의 마약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랬죠? 나의 운명에서 벗어났는데 아직도 그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정체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고 혼자 막 직장이 너무 바빠요. 막 짬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내 생활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으로 있고 감옥에 있는 요셉만큼 바쁘지 않잖아요. 요즘은 분명 여러분 일하다가도 휴식 시간이 있는 걸로 압니다. 여러분 진짜 그 시간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현장에서 기도했습니까? 이 말씀이 보좌로부터 흘러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이 복음이 지금은 237 나라 5천 종족에까지 흘러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통로로 지금 쓰시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현장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고, 흑암 속에 갇힌 자, 죄에 눌린 자, 어둠에 잡혀있고 허공 속에서 헤매는 자,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하라고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대언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일을 능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선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답주고 5분 이상 만나는 사람보다 복음을 제시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의 뜰이 되고 병든 자의 뜰이 되고 우리 후대들의 서밋의 뜰이 되어져야 됩니다. 방향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뭐가 되죠? 금토일 시대와 새뜰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답이 나올 때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이 새뜰과 금토일과 묵상의 시대의 이 개념이 이 나에게 컨텐츠로 들어왔을 때 그때 시작이에요. 결단할 때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과 교회 안에도 이 금토일 시대와 새뜰과 묵상의 시대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업을 통하여서 있는 곳은 뭐다? 나의 최고의 선교지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장 살리라고 나를 파송한 곳이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저 멀리 저기 여의도나 저 월가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막 조그만 동네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순식간에 서밋의 자리에 올릴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 막연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응답을 받고 있는 산업인, 직장인, 우리 후대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 속에 들어가세요.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1000년 같은 삶도 있죠. 우리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 초월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전무후무하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합니다. 뭐 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붙잡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요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탁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되어집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 그 안에서 24시를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문제, 사건, 모든 것 매일, 매시, 매사 뭐한다? 그리스도 십자가로 맡기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 25가 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만의 유일성, 랜드마커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제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이 완전한 축복이요 복이라는 것을 오늘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 보고 거룩하라 했습니다. 거룩한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도 함께하며 임마누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그 현장에 흘러감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힘주며 답을 주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서 현장의 내피림과 흑암 가운데 엘림림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방향을 바꾸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회개의 응답에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출발을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